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인하여 분별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오니 이제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 이 땅에 부어주셨사오니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었고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행할 것과 행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가 또한 걸어가지 않아야 될 그 길을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이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여기서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놀라고 기이히 여기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라면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그 제자들의 말이 자기네들의 말로 이렇게 들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현상, 너희들이 보는 이러한 현상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리라고 하는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 너희들이 손 없는 자들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제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면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베드로가 할 때에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마음이 찔렸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그 베드로나 또 그 다른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더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들, 그 말,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들었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았다. 그 받은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3,000명이나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어떠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받아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스며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교제하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도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자기의 것을 내놓고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협력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는 이러한 일에 힘썼던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손으로 뭔가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 피부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 안에 성령의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가 너희 안에 거처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그 성령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하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가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술을 즐기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술 취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한번 술 취해봤다. 현지? 요즘 현지 뭐 대학교 들어갔다고 이렇게 뭐 동아리 보여서 혹시 뭐 이렇게 술 먹어본 적 있어? 취해본 적은? 잘 모르지? 우리 배경문 성도님 술 취해본 술이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하면? 술이 여러분 술 취했다 이 말은 저 사람이 지금 저 안에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저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 지금 무슨 기운에? 술기운. 술기운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술기운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상시 말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말도 못 먹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많아지더라고요. 말도 많아지고 술 취한 사람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퉁 걷고 다 나와 이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혼자 싸워도 다 이길 것처럼 막 이런 담력, 술 취하니까 이런 담력이 생기고 또 술 취하니까 뭐가 열리냐면 지갑이 열리더라. 이렇게 술 취하니까는 누가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자기서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오늘 내가 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지갑 잘 열어요. 술 취하니까는 평상시 노래 못하던 사람들이 입에서 아주 신나게 노래잖아. 자, 이거는 다 무슨 현상이냐면 술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었더니 그 술 기운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혀를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하고 그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술기운에 힘입어서 한 모든 행동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술기운에 지배를 받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지배를 받는 사람도 정상적인 삶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알고 계신 분은 술을 자기가 딱 끊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딱 끊게 된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술을 딱 끊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번 회식을 하는데 자기가 술을 한번 안 먹어봤대요. 안 먹어봤대요. 안 먹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동료들이 술 먹는 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한 잔, 두 잔 먹으면서 친구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야, 유치하다네. 이 술 취한 사람들 하는 얘기 보니까는 너무 세상적이고 유치하더라는 거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술 취했을 때는 저들하고 똑같이 저렇게 행했을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유치하더래. 그래서 야,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술 끊는 그런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유치해. 자기의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기운에 그저 말하니까 횡설수설 그냥 막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술 기운이 그를 지배하면은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지만 성령의 기운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그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관용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그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성령께서 내 의지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달음을, 그래서 나라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분별력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없이 살던 삶에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인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가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회개해서 전에 살던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회개다. 그래서 그런 회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지 않는데 세례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군대에서는 빵을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자기는 군대에서 세례 2번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51사단에서도 군선교할 때 보통 300~400명씩 세례 줍니다. 51사단 하면 가까운 지역이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쫙 서가지고 어쨌든 세례를 주는데 빵 하나 더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는 세례를 2번 받았는데 그때는 목사님 제가 빵을 얻어먹으려고 세례 받았는데 지금은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은 빵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빵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대하고 나서 정말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어지니까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신이 빵을 얻어 먹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예수 그리스도로 그때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 받은 것은 한 번 받은 것으로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세례문답할 때 그때 세례를 주죠. 세례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의 우리가 표인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제는 내 안에 죄로 더러워졌던 내 안이 이제는 모든 죄가 깨끗이 지워진 거예요.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나는 안 느껴지지. 왜 이렇게 안 느껴지지?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강박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하실 때 듣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제는 그걸 부둥켜 잡고 그걸 놓지 않으며 이제는 내 삶의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럼 또다시 우리는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회개가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 구원파 사람들이 왜 이단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대로 똑같이 말하거든요. 거듭남에 대해서를 비롯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는데 우리 구원파를 이단으로 봅니다. 왜 이단으로 보냐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자,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회개를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례적인 거. 일생에 한 번 있는 회개가 있어요.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생의 이례적인 이 회개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그리고 나서 또 살면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또 죄를 짓죠. 그러면 그건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리고서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회개하고. 그런데 구원파는 회개를 한 번만 하면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또 회개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 아주 구원파 가면 아주 편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일반 성도들을 속여서 유혹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합니다. 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깨달 때도 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감동이 없어요. 더 이상 감격이 없어요. 더 이상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틀림없이 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내 의지를 움직이시고 내 생각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생각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지만 바뀐 걸로 끝나고 거기에 우리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절당하시나, 내가 거절하면 거절당하시나, 소멸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잘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나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그것이 어디든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또 지나서 보게 되면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때 동일한 그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복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걸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버린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역할은 뭐냐면 전하는 것까지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증거하는 것.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당신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받을 때 그 받은 자는 세례를 그 자리에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형식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여러분, 우리가 빌립이 그런 내용, 이디오피아 넷이 지나갈 때에 뭘 읽고 있느냐, 이사야서는 이것저것 깨닫지 못해요. 빌립이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가 그 말을 받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주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내 안에는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요 빈들의 마른 불처럼 식은 나의 영혼 속에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이 연약한 인간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험,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각양각색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경험,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일하게 되는 거예요. 받은 바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고민에 빠졌던 사람들이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그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대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러한 삶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그 소원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곳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